아까 기도에 하셨던 것처럼 벌써 이제 2018년 한 달 남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들 그런 생각들 하죠. 나이가 더 들수록 더 그런 걸 많이 체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해요? 시간 참 빠르다. 그래서 외국 속담에는 쏜 화살 같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그쵸? 너무나 빠르다. 우리 정경화 성도님은 한 63km로 가고 있고 우리 집사님은 51km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 과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과속하고 계셔요. 좀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그죠? 우리 이제 40km로 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년이 그냥 지난 것 같아요. 벌써 저희 교회도 내년 5주년 되거든요.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후회라는 거죠. 후회. 지난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일, 내가 목표했는데 이루지 못했던 일, 이렇게 살아보고자 했는데 결단했는데 그것대로 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스스로를 좀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새롭게 결단하죠. 그래서 올해 내가 못 이룬 거 내년에 꼭 이루겠다. 이게 또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 후 2019년 12월 첫째 주가 됐을 때에 우리는 또 뭐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매년 그렇잖아요. 매년. 또 후회하고 또 자책하는 거예요. 에이 좀 제대로 살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늘 후회하고 다짐하고 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언제까지 우리는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은요. 무엇을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지난주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예언으로 24장이 시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겠어요?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끝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코앞에 있어. 얼마나 무섭고 떨릴까. 근데 예수님은요 친절하게도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미리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내용의 끝에 붙여진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혹은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님의 핵심은 이 세상은 언젠간 그 끝이 온다. 우리가 죽든 정말 멸망하든 아니면 주님이 임재하시든 어쨌든 이 세상이라는 것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문제는 뭐냐?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는 그때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몇 년 후에 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 전에 뭐 오시면 끝나는 거죠 뭐. 그죠? 사실 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요? 그렇잖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데 그때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느 때입니까? 37절 인자가 올 때 그럴 것이다 하면 뭐라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 하면 뭐 떠오르세요? 방주 또 홍수 떠오르죠. 홍수. 대표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인간을 창조하시면 참 얘네들이 내 말 잘 듣고 이렇게 참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지 멋대로 해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저것들 내가 다 멸망시켜버려야겠다.
그래서 어떤 걸 경고하셔요? 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말씀하셔요. 피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죠.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 온 인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동식물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노아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몇 년 동안 만들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들 정신 차리세요. 곧 물의 심판이 옵니다. 빨리 피하시고 저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 야 큰일 났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빨리 짐 다 챙기고 방주로 피신 가자. 그랬어요? 미친놈.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홍수야. 미쳤어. 무시했어요. 비아냥됐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물의 심판이 내려졌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죠? 다 물에 빠져서 멸망당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그 마지막 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경험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멸망당했습니까? 홍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 사람들? 홍수? 아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오다 그치겠지 무슨 홍수야 홍수. 이런 사람들은요, 비가 막 한꺼번에 내렸겠어요? 아니죠? 점점점 차는 거 아니겠어요? 40일 동안 내리면서, 그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비 좀 많이 오네. 야, 장마야, 뭐야?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끝이겠지, 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게 나를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깨달아요? 물에 휩쓸려 가면서. 그렇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뭐야? 아차 하고 뭐예요? 후회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뭐하다 멸망당했다고 얘기합니까? 38절 보세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뭐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잘못한 일이에요? 죄예요? 심판받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런데 그때가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동안의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이 뭐겠어요? 야, 너네 심판받지 않으면 금식해. 혼자 살아. 이 말씀이겠어요? 아니죠. 이 의미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와 상황을 잘 판단하라. 그리고 잘 판단해서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지금 밖에 비가 억수로 내려요. 이전에는 경험을 보지 못한 엄청난 폭우예요. 지금은 그냥 비 좀 많이 오네. 이렇게 반응하는 그걸 넘어선 지금 폭우입니다. 며칠 지나면 멈추고거리게 했는데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걸 보니까 점점 차오르고 있거든요. 며칠 동안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불안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야, 이러다가 목까지 차는 거 아니야? 정말 내 머리 끝까지 차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대비해야죠. 혹시 모를 상황에 그 일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든지, 아니 그때 뭘 생각해야 돼? 노아. 그래, 노아가 그랬지.
노아 범주로 가야 되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아무리 일상적인 일,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일, 내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위기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당장 그 일은 그만두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급선무예요. 집에 불 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 금고에 내가 돈이 있는데, 그죠? 금괴가 몇 개 있는데, 나 통장을 저 어떻게 챙겨와야 돼. 그러다 어떻게 돼? 몰라. 얘 몇 년 전에 충청도 제천인가 어디서 사우나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죠? 스포츠센터에 사우나에서. 그래서 많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으신 분들, 욕탕에 있다가 살아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나왔어요? 빨리 먹고 나왔어. 그냥 나오는 거야. 보통 어디 창피해, 어떡해. 부끄러워. 뭐라 들려면 갈리지. 그게 돼요? 안 돼요. 왜? 죽음 앞에 있거든. 죽음 앞에서는요, 그냥 피한 거, 내가 벗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 낙하 가가지고 열어가지고 그래, 이거 할 시간에 벌써 가는 거야. 그냥 나와야 돼요. 내 뭐 시작하는 거 다 소용없어. 오로지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안타깝지만 옛날 9.11 테러 때 그때, 그죠? 그 곤증 빌딩에 살아남은 사람들, 비록 안타깝지만 그분도 어떻게 했어? 뛰어내렸잖아.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위험이 닥칠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 세상의 일을 손에 놓고 있지 못하면,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야?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노아의 모습 때 죽음 당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에이,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그 일을 놓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세상 즐거움만 붙들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때가 닥치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짧은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비유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도둑이 언제 집에 들어올지 알고 있으면 그 집은 도둑 맞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둑이 언제 뭐 집 앞에 써놔요? 나 몇 시에 들어올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놓고 가시오. 써놔요? 그런 도둑 어딨어? 언제 도둑이 와요? 주로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밤이나 이제 새벽에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죠. 요즘은 밤낮이 없어요. 요즘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낮에 집 비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의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알아가지고 들어오는 도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말은 뭐예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전혀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요, 만약에 도둑이 밤에만 온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대비할 수 있잖아. 요새 저는 뭐 그렇지 않지만 낮밤 바뀐 분들 많잖아요. 그죠? 밤에 주무시고, 뭐 새벽에 주무시고, 아침에 주무시고. 그분들은 밤은 깨어있는 시간이야. 그때 도둑 오면 막을 수 있어. 그죠? 또 요즘 보안 시스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돈만 몇 푼 주면 24시간 캡스, 뭐 ADT 바로 오잖아요. 또 CCTV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언제든지 집을 비워도 잠을 자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도 이와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오신다. 하지만 우리가 도둑을 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슨 미리 알람이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10분 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가 죽게 되는데 당신 뭐 내일 몇 시 몇 분에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리고 뭐 도난방지 서비스처럼
그렇게 막 예수님의 심판을 막 지켜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처럼, 그리고 이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무나 간단하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시간을 살아요. 하나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죠. 일상의 시간. 1시, 2시, 3시, 오전, 오후, 밤낮.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시간이겠어요? 영의 시간에 살아요. 영의 시간. 영적인 시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만 생각하면 보통 일상적으로 낮은 어떤 시간이에요? 깨있는 시간이고, 밤은 어떤 시간? 자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시간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낮도 밤이 될 수 있고 밤도 낮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인생 전체가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들이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그 사람들처럼 그냥 일상적인 일, 자신의 편안함과 만족만을 위한 일에 빠져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살던 시간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밤을 사는 거예요. 삶 전체가 캄캄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맞이할 수 없는 거죠. 도둑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도요, 우리가 완전히 잠에 빠져 있으면 훔쳐가요. 그죠? 살금살금 들어와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밤에 자는데도 들어오잖아. 그래서 막 뒤로 지나가는데도 몰라. 잠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에 있어도 자고 있으면 훔쳐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온통 주님 오신 거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일에만 그냥 빠져 살아가면, 그것으로 유익과 만족을 누리려고만 하면 우리는 결국은 주님 우리를 지나쳐가시고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온통 세상적인 일, 나의 쾌락과 유익과 만족을 일어나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셔도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하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오실 때쯤 잘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돼서 정신 차리면 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생생하게 멀쩡하게 깨어있는 대낮이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밤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환한 밝은 낮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심지어 밤에 잠을 쿨쿨 자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든지 그 날은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면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그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보고 주님 저 왔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나도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너무나 반갑게 영광스럽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잠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게 뭐야?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왜?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은요, 세상 일을 다 이루지 못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소망을 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후회해야 될 것은 1년 동안 살면서 왜 이 일 못했네, 이거 이루지 못했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1년 동안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구나, 그 영적으로 잠들었던 내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바로 서야지, 더 깨어있어야지,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오늘은 대강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수없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를 만났지만 들어도 믿지 못한 사람을 주를 만나지 못했죠.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은 뭘로 알려주셨어요? 하늘의 별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발견하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주님께서 태어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밤에, 별은 밤에 뜨니까 잠 안 자고 깨어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깨어있는 상태로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놀러가거나 한 것이 아니고 뭘 바라보고? 별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들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품고 소망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그날이 도둑같이 임해도, 홍수같이 임해도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후회도 없는, 늘 깨어 준비된 자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감사와 만족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